어느 날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로 향하는 강의 지류에 커다란 얼음덩어리가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얼음덩이에는 이 동사한 양이 붙어 있었다는 것이죠. 창공을 날고 있던 큰 독수리 한 마리가 그 먹잇감을 목격합니다. 그래서 쏜살같이 내려와 발톱을 양털 깊숙이 박고 고기를 뜯어먹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정신없이 이제 고기를 막 뜯어먹는 가운데 독수리는 죽은 양고기를 먹느라 점점 폭포와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거죠. 독수리가 이 폭포의 굉음을 듣고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천길 낭떠러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별 걱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력한 날개를 펴서 창공에 날아오르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에 별 걱정을 하지 않고 그 상황을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폭포에 이르러 날개를 펴려고 하는 순간에 문제가 생겼어요.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왜 몸이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양털 속에 깊이 박힌 발톱이 얼어서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개만 믿고 괜찮겠지라고 계속 먹이를 뜯어먹다가 이제 폭포 낭떠러지 끝에 이르게 됩니다. 결국 독수리는 이 양의 시체와 함께 폭포에 떨어져서 산산조각이 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이와 같은 또 비참한 또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에 대한 유혹은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 필요를 채우기 위한 유혹이기 때문에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독수리가 먹이를 쪼아먹는 일에 정신없이 그냥 정신이 빠져서 결국에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던 것처럼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 결과는 또 비참한 삶과 인생으로 이어져 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기로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는 한 가지 전쟁을 끊임없이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이 바로 죄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희한하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희한하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자그마한 죄도 전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았던 것이 크게 느껴지고 죄의식과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증거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부분이 되겠는데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권면을 하는데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육신의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 같습니까?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곤란하잖아요, 대답하기가.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두 영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영은 사단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또 하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 두 영이 우리 안에서 충돌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반드시 이 충돌을 경험하게 돼요. 매일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치열한 싸움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사단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삶을 살도록 역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역사하는데, 이 두 영이 계속해서 충돌함으로 우리 속에 역사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7절에서 우리 읽진 않았지만 뭐라고 말했습니까? 7절 한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누구와? 하나님과 어떻게 되나니? 원수가 되나니.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뭔 얘기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영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육신의 생각대로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지배,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주목할 것은 사단은 비인격적인 영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입니다.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해서 우리를 마음껏 조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의 동의 없이, 우리 인격적인 동의 없이 우리를 강제로 지배하거나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 선택에 따라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 수도 있고,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라고 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육신을 따라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생각을 점검해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나는 육신을 따라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잘 분별할 때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잘 분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것들이 있고 영의 생각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먼저 육신의 생각과 관련해서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로 충만하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악한 생각들로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충만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라 할 수 있겠느냐? 근데 너무 쉽게 우리 타협하잖아요. 별 죄의식 같지 않고 거의 관성적으로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성령의 생각보다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삶을 살 때가 참 많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9절로 21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육신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더 있겠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우울함과 낙심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과 욕심,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의 생각인 것이죠. 이 육신의 생각이 충만하면 결코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의 생각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생각들이 충만하게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들 수가 있는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22절 23절에서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생각들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살리는 거죠. 그러나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육신의 생각들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을 죽이고 우리의 삶과 인생을 무너뜨리는 것들이죠. 더 있겠죠. 믿음과 소망과 또 겸손과 섬김과 복음의 정인이 됨과 여러 가지 성령의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단의 지배 아래 육신의 생각대로 살든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영의 생각대로 삶을 살든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 그 선택의 열매는 본인이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네가 해라.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 그 열매에 대해서 네가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면 어떤 열매를 먹게 되고 성령의 생각대로 살면 어떤 열매를 먹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을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죽는다는 겁니다. 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을 따라 삶을 살게 되면 생명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더 풀어보면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죽음을 1차적으로 의미를 하고, 아울러서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될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의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망은 영적인 죽음과 아울러 장차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분리된 상태, 그것이 영적인 죽음이라 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영이 단절됐어요. 영이 죽은 거니까. 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모르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과 인생을 살리는 참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뜻을 결코 깨닫지 못합니다.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결코 누리지 못하는 채 계속해서 이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서 계속 죄 가운데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걸 선명하게 깨닫고 선명하게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인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이 역사할 때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했는데 여기에서 생명과 평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했을 때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해서 우리의 영을 살리심으로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상태, 그것이 여기서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장차 나아가서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상태, 그것이 생명으로 표현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절대적인 평안을 말하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극히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고요함, 그것이 바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는 이 평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삶을 살게 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누리면서 참된 평안 가운데 삶을 살게 되지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삶을 살게 되면 결국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결국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 진리를 너무나 선명하게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거예요. 당신 죽으면 안 된다 이거지. 파멸하고 멸망에 이르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말이 참 어려워요. 여기서 죽이라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어떤 활동을 완전히 정지시키고 중단시키는 거예요. 이게 죽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 생각이 더 이상 활동하지 않도록 정지시키고 중단시키라, 그 얘기입니다. 기능 자체를 하지 못하게 아예 정지시키고 중단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중단시키고 정지시켜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쉬워요, 어려워요? 뭐 1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도전이 되겠습니까? 네, 지금 영이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는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을 따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인데, 바울은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게 답이에요.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 영으로서 육신의 생각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은 뭔가 하면, 육신의 생각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의지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 이유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여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그렇게 살고 싶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고 싶지. 근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영의 생각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육신의 생각을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왜 그러냐? 육신의 생각은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름 축원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그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내 속에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로잡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사단보다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사단을 이기려면 누구의 힘이 필요하다? 사단보다 강한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움을 받아서 육신의 생각,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계속해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을까?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두 영이 역사에서 충돌한다 그랬습니다. 하나의 영은 사단의 영이요, 하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어느 영의 지배를 받는지에 대해서 누가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성령의 지배 아래 있을 때 육신의 생각을 죽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영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의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꼭 붙잡아야 돼. 꽉 붙잡아야 돼. 그래요. 꼭 붙잡고, 꽉 붙잡고, 계속 붙잡아야 돼. 한 번 붙잡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사단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심령과 삶과 인생을 파멸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하고 역사합니다. 매일매일 느끼지 않습니까? 그걸. 그러면 얼마나 꽉 붙잡아야 되느냐? 얼마나 계속 붙잡아야 되느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전쟁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까? 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 사단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 육신의 생각과 이 싸움에 대한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영생에 걸린 우리의 생명과 평안과 영생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고리타분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진부한 말씀과 이야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싸움을 해내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이겨내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힘주어 강조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이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따라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생각을 계속해서 붙잡아야 된다. 자, 예를 들었어요. 서로 사랑해라. 이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죠. 서로 미워해라.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이거 구분 못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누구의 생각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생각 붙잡고 있어요? 에? 누구 생각 붙잡고 있냐고.
입술로는 하나님의 생각 붙잡는다 그래 서로 사랑해야지라고 하면서 미워해요, 해요? 미워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 깨달을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붙잡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생각, 이 말씀을 꽉 붙잡게 되면 서로 미워하라라고 하는 이 사단의 생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기는 역사. 내가 붙잡는 대로 역사하는 거죠. 붙잡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우리가 붙잡게 되면 육신의 생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해봐야 돼요? 안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 막 정말 죽도록 미워 죽겠어. 그 마음이 막 올라와.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그 생각, 그 감정 죽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그때에 힘들어도 그 성령의 생각과 말씀과 마음을 꽉 붙잡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힘이다, 힘. 아멘. 우리는 그 힘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맨날 지는 거야. 맨날 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되겠느냐. 승리하는 때도 있어야지. 지는 때가 더 많아야 돼요? 승리하는 게 더 많아야 돼? 아멘. 그래야 이 예배가 감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죽게 되지만 성령의 생각을 계속해서 붙잡고 삶을 살게 되면 그 성령의 생각을 붙잡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로 생명케 하고 우리로 하나님 주신 참된 평안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선포하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매일매일 이 육신의 생각과 싸우는 거죠. 매일매일 죄악과 싸우는 거죠. 이 치열한 싸움이 없으면 결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영적 전쟁에서 육신의 생각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이 거룩한 몸부림 속에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누구의 생각을 붙잡아? 성령의 생각을 붙잡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표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표가 아니겠느냐. 예배 끝나고 나서는 그냥 내 육신의 생각대로 마음껏 세상에 살다가 주일이 되면 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러한 삶의 반복 속에서는 결코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없고 승리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든 영의 생각을 따라 살든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영적 긴장감 속에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없기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그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뭡니까? 성령의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통해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한 번 더.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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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저희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없는지요?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더 충만하게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붙잡게 하시고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죄악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